우리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6번. 하나님의 뜻은 인생과 이 세상의 존재 의미 자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리즈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12번 정도 갈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다 직접적인 뜻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다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덴 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고 잘못 다루고, 에덴 동산을 사실적 내용이 별로 없는 신화 비슷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되레 이상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돼도 숨바꼭질의 술래가 제 동물을 못 찾을 때, 포기를 할 때 하는 말, 못 찾겠다, 꾀꼬리가 되고 맙니다. 잘못 따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들과 그 일들의 겉만 봐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가 없어요. 겉만 봐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심층으로, 심층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나? 이게? 이거 연결이 안 돼 있네? 이거 보내야 돼요, 보내를. 에이, 이건 갔어요? 이거 됐어? 괜찮아? 여기? 참. 이제 이렇게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웃겠죠, 뭐. 귀엽게 봐주겠죠, 뭐. 좋습니다. 우리 못 찾겠다 꾀꼬리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들과 그 일들의 겉만 봐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층으로 내려가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심층으로 내려가도 볼 수가 있는가? 심층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봄이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나는 이미 이 봄이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이 아니고 보는 것이란 뜻의 봄입니다. 보는 것. 이게 우리의 주 방법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더라도 봄이란 방법을 사용한다는 그 점만 알고 있으면, 의식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하는 방법에서 독특함이 느껴져 올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법은 봄이란 말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대강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층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스템입니다. 촌땅 내 심층 탐사 방법. 우리는 자칭 촌딱들입니다. 촌딱들. 촌땅 내 심층 탐사 방법. 봄. 1. 분석한다. 우리 소년들을 위해서 analyze. 2. 종합한다. synthesize. 3. 심화한다. deepen. 근데 이 봄이란 말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저거? 그냥 보는 걸 갖다 봄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분석, 종합, 심화해서 심층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되도록 근거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오늘 그거 싫어요. 근거 없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근거 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데요, 이 봄이란 말이 생겨난 것도 기막힌 데가 있어요. 이 봄이란 말이 이게 기막힌 배경으로 생겨났어요. 봄의 탄생, 분석의 첫소리 비읍, 종합의 둘째 소리 오, 심화의 셋째 소리 미음, 비읍, 오, 미음을 합치면 뭐가 돼요? 봄.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발견했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나 어떻게 발견했는지 나도 잘 몰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봄은 하나님이 주신 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봄으로 보았더니 우리는 에덴 동산의 지하에서 3층 구조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견된 심층, 우리 전부터 들어온 분들은 몇 번 봤습니다. 지하 1층에는 아담이 있고, 지하 2층에는 사단이 있고, 지하 3층에는 하나님이 있어. 아니, 에덴 동산에 저렇게 1층, 2층, 3층이 있고 아담, 사단,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 나오고 사단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잖아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또 지하 1층 심층에선 아담의 두 가지 에덴 동산 미션, 먹는 미션, 그리고 안 먹는 미션. 생명나무는 먹는 미션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먹는 미션이고, 먹는 미션, 안 먹는 미션,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미션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에게. 바로 이겁니다. 지하 1층 심층 정보. 먹는 미션, 안 먹는 미션은 그러니까 지하 1층 심층에선 아담의 두 가지 에덴 동산 미션, 먹는 미션과 안 먹는 미션이 완전 같은 미션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먹는 미션, 안 먹는 미션 다르지만 심층에 내려가 보면 완전히 같은 미션이에요. 왜?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어.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완전 같은 미션이라고 우리가 발견했어요. 우리 길게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세요.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심층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혼은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 목적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통 목적인가? 보세요. 사람의 육체도 영생 부적합 상태예요. 영생 부적합. 영생 not ready. 영생 not ready 상태예요. 육체도. 혼도 영생 not ready 상태예요. 영생 부적합 상태예요. 그래서 둘 다 영생 부적합 상태인 육체와 혼을 영생 적합 상태로 전환해. 영생 레디 상태로 전환해.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생 처리를 하는 게 공통 목적입니다. 자꾸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 처리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해서 자꾸 그거를 거부함으로써, 안 먹음으로써 영생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와 혼은 영생 처리란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공통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발견해야 돼. 이 같은 미션이고, 이 두 미션은 완전히 같은 미션이고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심층 정보고 심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 봄으로서만 할 수 있어요. 봄으로서만. 겉에 있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에 잡혀 있으면은 심층에 있는 걸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은 지하 2층 심층의 사단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지하 2층 심층의 사단을 좀 바라보려고 해요. 그런데 봄이 미치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는 깜짝 놀란 도표를 만든 거예요. 아니, 우리 봄이 미쳤어, 이거? 미치지 않고는 그럴 리가 없는 깜짝 놀랄 도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무슨 도표인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반역자 사단이 공통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 봄이 보니까. 봄의 종합 방법으로 지하 2층의 사단과 지하 3층의 하나님을 종합했더니 이런 미친 도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봄의 종합 방법으로 지하 2층의 사단과 지하 3층의 하나님을 종합했더니 이런 미친 도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사단이 공통의 목적, 거물박수,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소위 공통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의 소위 공통 목적이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을 가르치고 있다니, 이거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거? 우리는 이런 심층 정보까지 내려가 볼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 뜻이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보고 겉에만 머물러진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10년을 10년, 3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맨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이런 미친 것 같은 도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봄은 완전 미쳤습니다. 미쳤어.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봄만 두들겨 팰 게 아닙니다. 봄만 두들겨 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 구조를 보고 나서 봄이 미쳤다든가 안 미쳤다든가 해야, 그래야 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 구조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봄이 이거 미쳤구나, 이거 안 미쳤구나. 근거 구조를 보고 나서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에덴 동산에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려고 하와를 꼬드기고 있는 이 뱀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를 따먹게 하려고 지금
요즘은 그런 말을 쓰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거 보고 딸이 붙인다고 그래요. 딸이 붙인다. 가서 이렇게 말 걸고 수작을 거는 거 딸이 붙인다고 그래요. 지금 딸이 붙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뱀이 누구냐? 이게 사단이야 이거예요. 사단이 그냥 와서 하와를 꿰지 않고 왜 굳이 뱀에 들어가서 그렇게 왔는가?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하기로 하고, 좀 이따 말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하기로 하고,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상 낙원이라는 에덴 동산을 경비 하나 세우지 않고 왜 이토록 허술한 곳이 되게 하셨느냐는 의심이 더욱 듭니다. 경비 하나 없네? 그 지상 낙원이라는 에덴 동산에? 안 그래요? 사단 같은 악당이 제 집 드나듯이 드나들다면 거기를 어떻게 지상의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도둑놈이 막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지상 낙원 될 수 있어요? 도둑이 제 집 지나들면 아무리 우리 집 멋있고 좋아도 그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에덴 동산.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마음의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건 관두고 지금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이거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마음의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귀신 들린 세상 아니야 이거 지금? 그렇지 않고야 세상 사람 말 맞다나 개판 일보 직전, just a step to the dark playground. 개판 dark playground. 세상 사람 말 맞다나 개판 일보 직전일 수가 있나? 이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세상이 아니라면 저는 귀신 들린 세상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세상이라고 믿어요. 어떤 분은 이미 들으셨는데, 그 사람은 난 가수인가 배우인가 잘 모르겠는데 번쩍거리는 십자가를 여기다 걸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내 눈이 갔어요.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유방을 다 까놨어. 유방을 다 까놓고 위에다가 십자가 옥지는 안 나갔고 거의 딱 깠어요. 다 까놓고 십자가를 여기다 탁 걸어서. 그럼 뭐라고 한다세요? I keep my faith in the cross. 자기가 십자가의 믿음을 계속 지켜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로 하여금 라인을 크로스하지 않게 자기를 붙잡는다. 이 사람 벌써 라인을 넘었는데 자기 라인을, 십자가 때문에 라인을 안 넘어간대요. 다 까놓은 거 라인 넘었는데 이미. 이거 완전히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지금.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까놓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또 십자가를 믿음을 내가 지켜가고 있다는 말은 더더구나 할 수가 없고, 이거 완전히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지금. 하여튼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귀신이 우글우글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귀신이 우글우글하게 하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는 얼마든지. 그런데요, 제가 어제 에어라인에 알아보니까 사단과 부하 귀신들은 모두 지옥행 비행기표가 예약돼 있던데, 농담입니다.
지옥행 비행기표가 다 예약돼 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들이 좀 편히 좀 쉬고 편히 살게 사단과 귀신들을 어차피 갈 곳으로 보내버리지는 않고 여기 이렇게 남아있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비행기표도 예약됐는데 보내버리시지. 예?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봄이 미친 도표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성경 구절은 또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죄한 천사들이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사단과 귀신들을 가리켜요. 이 말씀처럼 그들을 최후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다 가둬놓았다면 지금 세상에 출몰하는 사단과 귀신들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거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에도 뭐든이라고, 거기는 뭐든이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럼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처럼 다 지금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놨다면은, 여기 지옥은요, 이게 중간역이에요. 우리는 지옥인 줄 아는데 이 지옥은 중간역이에요. 진짜 지옥은 불못이라고 불러요. 불못. 뜨겁게 타는 불못. 이 지옥은 중간역이에요. 중간 스테이션.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다 가둬놨다면 지금 출몰하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이 사단과 귀신들은 뭐냐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지성주의는 미워하지만 논리적인 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논리가 어긋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드셔, 하나님이. 왜? 그 논리가 어긋나니까. 하나님 논리가 어긋나는 안 하셔요. 논리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기 이 세상 논리가 무너지면은 하루아침에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우주.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도 아마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 어두운 구덩이에 계속 갇혀 있다는 건 귀신들의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귀신들에게도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죠. 제가 네피림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천사들도 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있어. 우리 이런 몸은 아니고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은 것이고, 거기 지금 잡아놓았고 가둬놓았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과 혼만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 설명한 길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사단이 굳이 뱀, 짐승 안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온 것도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과 혼만으로는 목소리가 없어서 하와에게 말을 걸 수가 없고, 가문이설, 스위터, 가문이설로 하와를 넘어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하와를 지금 넘겨뜨려야 되겠는데, 목소리가 있어야 말을 하지. 짐승은 소리 내잖아요. 성대가 있잖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몸으로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 기절을 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해가 가는가? 천사들은 몸이라고 부를 것이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타락할 때에 몸이라고 부를 것을 하나님 박탈해 버리신 것이다. 왜? 그 이유는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대 마귀를 쫓아내셨을 때 귀신들이 돼지의 몸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돼지 몸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 몸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몸이라고 부를 무엇은 다 뺏겨서 저기 좀 가둬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단과 귀신들의 몸이라고 부를 것은 이거예요. 사단과 귀신들의 몸이라고 부를 것, 이게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신사래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깊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난 지금 귀신들이 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고 또 분석하고 심화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안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귀신들이 뭐 몸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지금 지엽적인 문제지만 한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단과 귀신들의 몸이라고 부를 것은 굳게 결박을 해놓고 그 영과 혼만 세상에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런 도대체 뭘까? 왜 몸은 결박해놓고 영과 혼만 다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이 읽혀집니다. 첫째로, 사단과 귀신들을 세상에 풀어놓아 우리를 유혹하게 하면, 사단과 귀신들을 세상에 풀어놓아 우리를 유혹하게 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 대량 증가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없다고 그래보세요. 더 많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사단과 귀신들이 있어도 천국과 지옥에도 미끄러진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막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이 봄이 만든 이 미친 도표가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봄이 만든 이 도표가 맞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사단과 가진 공통 목적을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과 사단은 공통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을 많이 보내는 것이 하나님, 그게 정말로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이 지옥을 더 많이 지금 보내시고 있잖아요. 사단을 붙여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발견해 가야 돼요. 그냥 겉만 앓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발견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뜻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지옥에 보내는 거, 더 많은 지옥에 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니고 또 다른 뜻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사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단이 하와를 꼬이러 왔을 때 일 보러 간 아담이 돌아온 것처럼 꾸미고 왔다면은, 일 보러 갔던 사단이 돌아온 것처럼 꾸미고 하와를 찾아왔다면 그 피해가 말도 못하게 컸을 거 아닙니까? 지 남편인데, 지 남편 흉내를 내가지고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미친 도표처럼 사단과 공통 목적이 있으신 반면에 우리가 모두 다 사단의 맛있는 밥이 되어서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게 되는 건 원치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단과 귀신들이 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우리 아마 천국 갈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귀신이 몸이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고 하면 귀신의 사단에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안 보여도 그렇게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안 보여도. 자, 그렇다면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천국에 데려가지고 가시고 싶다면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만 하셔도 천국 갈 사람들이 대량으로 증가했을 게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를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거 외에 또 딴 데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단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참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테 사단이 참소를 했어.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고 여기다 안 넣었는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소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고 항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소한다는 게.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계속 항의한다 이거예요. 사단은 도대체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걸까요?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걸까요, 사단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건 이겁니다. 계속 강하게 항의를 한 것으로 볼 때, 그리고 욥이 당한 사단의 시험, 엄청난 시험을 당했잖아요. 욥이 당한 사단의 시험은 그야말로 억소리 나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허락한 거예요. 사단은 그거 시기를, 하나님 쟤들 왜 저렇게 좋은 걸 주십니까? 쟤들 뭐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혼의 실패로 인해서 사단이 됐어요. 그들도 혼의 실패로 인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영과 혼밖에 없는데 뭐 영이 넘어지겠어요? 영은 하나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 영이라는 건 혼이 넘어지. 혼이 넘어져서 혼이 실패를 해가지고 사단이 됐어요. 그들도 선한 천사였는데 처음에는 혼의 실패로 사단이 되고 귀신들이 되고, 그런 자들이 뭐냐? 우리처럼 사람도 시험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계속 찡찡거린 거예요. 계속 앵앵거린 거예요. 쟤들도 우리처럼 시험 받게 해야 돼요. 저거 왜 쟤들은 그렇게 좋은 걸 주시면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혼의 실패로 이렇게 귀신되고 사단이 돼가지고 지옥행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쟤들도 시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편파적으로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는 게 그건 뜻이에요. 공의가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이게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뭐 사단 하나 못 들어오게 못하겠어요? 경비병 안 세운다고 그거 못 오게 못하겠어요? 너 가지마. 말 한마디면 끝나지. 그런 점에서 봄이 본 것은 사단이 사람의 선배이고 사람은 사단의 후배라는 사실입니다. 봄은 이상한 것만 보네. 우리가 어떻게 기분 나쁘게 우리가 사단의 후배야?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단도 혼이 실패한 우리 선배고 사람의 혼도 실패하면 후배가 되는 거고 공통 원인이 있어. 혼의 실패. 그것이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도표는 기분 나쁜 도표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깊은 것까지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지만 이런 걸 다 발견하고 갈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뜻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뜻이다. 예, 그러니까 구원하신다고 말만 하고서 구원받을 행위를 안 하지. 구원하신다는 말만 하지 구원받을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울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영혼의 흔드는 소리, 이거 기분 나쁜 이런 소표도 보고 그러면서 밑에 그 엄청난 밑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영혼이 울리죠. 이 사람은 돌아갈 수 없어. 절대로 하나님의 길로 안 나갈 수 없어. 혼이 실패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사단과 귀신들, 자기들처럼 사람도 최소한 혼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 그거 거부하실 수 없어. 받아라. 너희도 혼의 시험 받아. 사단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엄청난 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혼의 실패란 공통 원인 때문에 선배들처럼 넘어져서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을 당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갈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묵상을 해서 심층 정보를 얻기 전에는 저도 그게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시기가 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그것만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게 뭔지 더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아직 저도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했어요.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보일 겁니다. 그게 뭔지. 그러므로 만약 사단처럼 혼의 실패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지옥에 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지옥에 가는 건 큰 문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건 그건 큰 문제 아닐까요? 어느 문제가 더 큰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이 지금 사단이 시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놓치고 지옥에는 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의 실패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미 아담이 혼의 실패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 자, 그 다음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혼의 실패, 이 공통원인이 혼의 실패인데 혼의 실패가 지옥을 가리키게 되는 이 도표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결코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건 분명히 있는 도표고 기분 나쁜 도표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정령 그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령 죽으라 했고 정령 따먹었어.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속여보려고 하다가 당장 죽어 넘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당장 죽어 넘어져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고 이들은 정령 따먹었어. 그러면은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도행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당장 죽어 넘어졌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당장 안 죽어 넘어졌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당장 넘어져 죽지는 않았지만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이것은 사람의 안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에이즈, 좀 기분 나쁘지만 들으십시오. 죽음이라는 기분 나쁜 거거든. 에이즈 바이러스, HIV, 에이즈 바이러스가 잠복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들어온 죽음도 잠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잠복기를 주셨어. 왜 그 잠복기를 주셨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다가 봄은 지하 1층의 사단과 지하 3층의 하나님을 종합해서 이 표를 만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HIV 바이러스처럼 왜 사람의 안에 들어온 죽음에게 잠복기를 주셨는가? 왜 그걸 묵상하다가 봄은 이 표를 만들었어요. 1층의 아담과 3층의 하나님을 종합해서.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의 혼.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어. 뭐야? 영원한 지옥에는 안 들어가야 된다는 공통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이 피조물, 사람의 공통 목적을 우리의 봄이 본 것입니다. 공통 목적을 봤어요, 이제는. 이게 더 깊은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 목적을 본 거예요, 이번엔. 그 공통 목적은 혼이 비록 실패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영원한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여기 영원한 지옥에는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 목적이 생긴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 지옥에 안 가는 공통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니 혼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습니까? 혼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하고 오늘 마칩니다. 아니 혼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저거 누구야? 저 사단과 저 귀신들은 저것들은 혼이 실패해가지고 지옥행 비행기표를 다 예약해놨는데 우리도 혼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지옥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리라는 내용을 잘 아셔야 돼. 우리 죽는 거는 육체와 영 플러스 혼이 있어요. 육체와 영 플러스 혼은 다른 구성 부분이에요. 다른 구성 부분, 다른 카스트원트예요. 다른 구성 부분. 육체는 죽었습니다. 죽으려 했으니까 육체도 죽었고 영과 혼도 죽었어요. 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육체는 죽음의 잠복기가 죽음이 들어와서 잠복기를 지금 거치고 있고 영 플러스 혼은 죽었지만 어떻게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살릴 수가 있어요. 영 플러스 혼은 죽었지만 살릴 수가 있어요. 영 플러스 혼은 살릴 수가 있어. 육체는 죽었어요. 죽음의 잠복기를 거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영 플러스 혼은 죽었지만 살릴 수가 있어. 왜?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활동 정지가 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혼이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영이 활동 정지가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살릴 수 있어요. 영과 영 플러스 혼은. 그러나 살리더라도 이 살리는 것은 이렇게 살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스탑한다고만 했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는 안 했어요. 스탑시키는 거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영과 혼을 살림으로써. 왜 천국에는 못 갑니까? 육체는 이미 죽었거든. 육체도 같이 가야 되는데 육체는 이미 죽었거든. 그리고 영생 처리할 기회를 이제 잃어버렸거든. 육체는 영생 처리를 해서 영생 레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영생 적합 상태가 돼야 되는데 육체는 지금 죽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영생 레디로 바뀔 수가 있어?
육체가 못 가는데 영혼만 살아났다고 해서 갈 수가 있겠죠, 천국에? 그건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만 막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완전 순종을 배워서 영생 처리가 되면 일단 지옥에 가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일단 지옥에 가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혼이 순종을 배워서, 영의 순종을 배워서 지멋대로 자꾸 영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영이 가는 대로, 영도 의지가 있거든. 하나님의 의지와 같거든, 영도. 그래서 영이 끄는 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면 영이 다시 살아나. 그러면 지옥 가는 건 피할 수 있어요. 임시로. 천국엔 못 가지만 지옥에 직행하는 사태는 막을 수도 있게 돼 있었던 이것, 이 구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예? 천국은 이 상태는 못 가지만 여기 영국 플러스 오늘 살리면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사람이 혼의 실패로 에덴에서 방을 빼야 했던 그 정확한 상황이에요. 이게 에덴에서 방을 빼야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정확한 상태가 요거예요. 요게 에덴에서 방을 빼고 나갈 때 상태가 요런 상태예요. 살릴 수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이미 죽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와 같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올 때 아담의 상태거든.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정확한 상태거든. 우리도 이거 가지고는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가. 그러나 혼이 영에 복종해가지고 혼이 칭칭 배어 있는 것들 풀어버리고 다 결박을 풀어버리고 영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되면은 영이 끄는 대로 따라가. 그러면 이제 영은 살아나요.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가. 아직 육체 때문에. 그러나 지옥에 가는 건 일단 막아놨어요. 이게 정확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이런 상태인데 이건 아직 천국은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한다면 죽음이 들어와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육신은 하나님이 따로 해결하시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혼이 복종하면 살릴 수 있지만 요거는 이미 죽음이 들어와서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어. 네 지옥에 가라. 그러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겠어 하시면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방법밖에 없다요. 이거 그 해결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좀 다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요거를 우리가 12주 동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따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해결은 후일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깊은 심층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시기로 했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 기쁜 심층에서 이런 기분 나쁜 도표도 봤잖아요. 미친 도표도 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이 내려가서 마지막에 분 나오는 하나님의 엄청나신 뜻, 그걸 발견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exploration, 우리의 대장정은 앞으로 12주 정도 계속이 됩니다. 이미 3주, 오늘 4주째인가? 4주째는 했고 앞으로 8주 남았네요. 그럼 그게 다 나오면 이제 아마 우리 경도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 무렵이 좀 지나면은 좀 수정을 해가지고 책도 나올 겁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점점점 더욱더 분명한 개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심층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아픈 도표도 보고 미친 것 같은 도표도 보고 그러면서 더 깊이 내려가서 맨 밑바닥에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강고하신 하나님의 뜻 확실히 우리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걸 찾고자 하는 뜨거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좋습니다. 자, 우리 뭐요? 그 다음